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을 걸 수 있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해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교사하는 어떤 교수분이 김정훈 교수라고 명지대 교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수직도 그만두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도 가고 저기 바닷가도 가고 그러면서 그분 강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은 재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재미와 행복이 가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가를 보면 압니다. 대번에 어떤 사람은 사실 평생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재물에 목숨을 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그 재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친인척, 친구까지도 그 재물에 방해가 되면 다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만몬의 위력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스토킹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좋은데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끝까지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요즘 경찰들이 스토킹이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킹 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남녀가 이렇게 소위 이제 사랑해서 만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대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거기에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의 호르몬은 많아야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도 아주 급격한 그러한 애정 사랑은 3개월 가면 많이 간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끌림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거지만 그 가치가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면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한평생을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가치.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치. 나는 내 인생을 이 가치를 위해서 산다. 올 한 해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한번 주님께 목숨을 건단한 과거로 그렇게 한번 이번 한 해를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첫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환난과 궁핍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똑같은 한 해를 지금 계속 새해 맞이하면서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신년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몇 번씩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환난과 궁핍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궁핍이 계속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2년도는 코로나 3차 년도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정말 혹독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이 순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것의 현장이 우리 마포구 절두상공원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었는지요. 거기에 시체를 놓을 틈이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 노고산까지 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고산이 성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털을 내리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노고산 반석이 순교의 피로 얼룩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에는 뭘로 또 핍박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천황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절대 천황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단이 폐쇄됐잖아요. 네. 절만 하면 왜 문을 닫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한 짓이죠. 그거 그냥 한번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25 때는 또 어땠어요? 6.25 때는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불질르고 처형을 하니까 우리 교단에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제목이 뭐였냐?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씨암탉 같은 여인이다. 그게 제목이에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니까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3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당해보지 못한 고통이에요. 무슨 정치적으로 핍박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 전도 많이 한다고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환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뭐 대단할까? 우리 신앙에 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놀라운 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의 그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3년 동안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 땅에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환난의 문제가. 그래서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훼손시키는 이 환난을 우리가 거저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못 견뎌낼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궁핍을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요. 그렇죠? 검은 호랑이. 이 호랑이라는 게 기세가 든. 내가 호랑이를 그래서 성경에 쭉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호랑이가 별로 안 나와. 사자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이 나와. 여러분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호랑이에 관련된 그림도 많고요. 호랑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 호랑이를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고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호랑이에 해라 그랬는가? 아마 그 기세, 용기, 그 힘, 그것을 우리가 좋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호랑이와 같은 그런 기세,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한번 힘있게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바로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는요,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물 없이 살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은, 재물이 없다고 그래서 주눅이 들거나 재물이 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재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여러 나라들이 전부 막 돈을 찍어서 막 풀잖아요. 거기 제일 앞장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냥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돈을 풀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하다가 마치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처럼 돈을 뿌려라 해가지고 사실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막 돈을 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냥 돈을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많은데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죠? 아파트로 나갔어요. 아파트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막 뿌리면은 뭐가 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뻔히 보입니다.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이 문제가 거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눈치챈 미국 당국이 슬슬 테이퍼링이라는 걸 했어요. 테이퍼링. 여러분, 테이퍼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테이퍼링.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뭐냐 하면은 막 돈을 뿌리는데 야, 이게 잘못하면 위기가 오겠다 하니까 그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막 뛰잖아요. 이러니까 나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요 말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이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니까 노숙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양산이 되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직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월세 내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어려움을 겪고 하지 못하니까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그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버려가지고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월세가 밀렸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면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가 그 지금 부동산 회사에서 산 모든 집들을 다 국가가 사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싼 월세로 제공해야 된다.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나는 자본주의가요, 너무 이게 절제가 없으면요, 공산주의가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와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길을 못 가면 공산주의가 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 삶도 한번 봅시다. 개인들이요, 젊은이들이 요새요, 어떤 행운, 아주 운이 좋은 부부가 있어. 어제 TV에 나왔어. 그냥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산 거야. 네? 그 빚의 목록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돈, 또 금융권에서 돈 빌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카드로 다 긁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제2금융권에서 긁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사채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산 거야, 부부가.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는 거야,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야, 정말 우리 부부가 정말 판단 잘했다 하고서는, 이 막차를 못한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왜? 아이고, 이 빚이 너무 쌓이는데, 이게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해?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그걸 돈이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50만 원, 60만 원 금리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막 금리 비용을 내니까 자기 월급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채를 내가지고 그걸 들어맞고, 또 사채 불러서 끌어맞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요게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파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는 또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냐. 이 3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장만해 놓으면 평생을 그 집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녀야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몰기지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죽어라 돈 벌면서 그걸 갚아나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집에 내 인생을 거는 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밑에서 뭐가 지금 꿈틀꿈틀 폭발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뭐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다행스럽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거를 잘 연착륙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결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실제 삶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신앙적인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집의 자산, 아파트의 자산, 현물의 자산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지금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신앙의 자산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대신에 재물의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밥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슬픔이 있지만 또 가져보기도 하고 잃기도 했지만 또 업적도 많이 쌓아보기도 했지만 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 올 한 해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질병 중에 하나, 아주 보편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ADHD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영어로 풀어보면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한 일에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부산합니다. 아주. 이것저것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이 ADHD가 있으면은 공부도 집중을 못해. 그래서 사실은 그 강남의 그 가정들은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집중할 수 있는 약을.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느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데, 바쁘기는 한데 핵심 가치에 집중하지 못한다. 여러 개의 못을 막 이렇게 치긴 하는데 큰 대못을 하나 꽝 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한다는 얘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은사를 가지고 집중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달란트에 맞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여러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온 힘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단순화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덜어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우리가 최후에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남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멸류관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류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넘치는 기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눈길과 산길을 헤치면서 눈보라와 추위를 이겨내고 2022년도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한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검은 호랑이의 기세를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릴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놀라운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